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신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9월 20일에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빛과 낮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산책의 장소는 이제 교회 근처 사라토가 시내를 지나 스카이라인 블루바를 따라 가다가 롱리치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공원에 피터스 크릭 트레일 한 2시간 정도 이제 걷게 되는 그 장소에서 이제 말씀의 산책을 이제 배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책 제목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고 한 서울대 법의학 교수이신 유성 교수님의 책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종교적인 내세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 후에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소명을 다하고 죽는다라는 태도 속에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주 전에는 우리가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문제로 많이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 데리러 오시니까 이 소망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또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언제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이에 대한 대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날은요 우리 다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어떤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밤과 어둠과 로 구별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영적인 어둠과 무지에 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빛과 낮의 그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임하지 못하고 예비하면서 그날이 임할까?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는 6절과 11절에 두 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빛과 낮의 자녀들의 그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 부러움 없이 하늘나라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서 쫓아가지 마세요.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6절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 얘기를 듣거나 읽으면 겁부터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하늘나라를 두려워하는 사람, 성도들도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재림하시는 주님 만나기 부끄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 부러워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빛과 낮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빛과 낮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을 예배하면서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때와 시기는 몰라도 징조는 알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예고하신 징조들이 많아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죄악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관영할 것이고, 전쟁, 이상기후, 적그리스도, 배교등이 많고, 지진도 잦아지고 자연재해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6절에 있는 것처럼 깨워 정신 차리라고, 영적인 각성하고 세속적인 방탕하면서 깨워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예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빛과 낮의 자녀로 살기 위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서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도록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본문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기를, 서로 이렇게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도록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기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집을 세우는 것처럼 영적인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까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서로를 세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도록 믿음, 사랑, 소망이요.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고 살도록 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곧 아름다운 선행이고 그리고 소망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이걸 영적인 장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고. 그래서 서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영원히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힘들 때요. 코로나19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박해와 환란이 찾아온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날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11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하나가 되고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약한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서로 격려하고요.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이 임박했다고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고 형제들에게 정말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엉뚱한 교인들이 어디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서로 사랑으로 권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 우리 공동체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라고 했는데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본문 15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해요. 15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 대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는 모습.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거,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거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 좀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흠없이 보존하실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결론적으로 이제 묶어서 교인들을 축도하는 장면이 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요 담대하게 나가길 원해요.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지금 지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나가 신뢰하고 쉬는 것도 주님께 배워야 해요. 코로나19으로 힘들던 공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주님께 나가 쉬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정말 어려울 때 믿음에서 우리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의 나치의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코리텐붐 여사의 말씀으로 지난 주일 설교를 마쳤는데 코리텐붐 여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기차가 굴속을 지나가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기차에서 여러분 뛰어내리시겠어요? 아니지요.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내 인생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모두를 낙원으로 인도할, 그리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실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491장의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의 산책은 롱리치 오픈 스페이스에 있는 피터스 크릭 트레일에서 말씀의 산책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